우리가 흔히 나무만 아니라 숲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반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구절들의 의미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구절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구절들을 통해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설교는 짧은 구절 일부분을 본문으로 그 의미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분을 보다 보면 다른 부분을 보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자체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신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일일이 해석하지 못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라는 숲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이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우리가 이 본문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되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첫사람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십니다. 피고를 부르십니다. 먼저 남자를 부르십니다.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시죠. 신문하십니다. 아담은 이 일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부르십니다.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 뱀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부르십니다. 뱀을 부르실 때는 그 자초지종을 묻지 않으십니다. 뱀을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뱀을 향해서는 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판결 선고가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문하신 순서인 남자, 여자, 뱀의 순서가 아니라 그 반대 순서인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뱀에게 내리신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첫째 14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둘째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입니다. 이 두 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뭐 다 알고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14절에서 뱀에게 내려진 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뱀은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 결과 배로 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형벌 모두 한결같이 특이합니다. 첫째, 일단 뱀이 다른 모든 짐승보다 비참한 짐승인가? 둘째, 배로 다닌다고 했는데 뱀만 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들 다 기어다니지요. 파충류의 파자가 기어다닐 파자입니다. 셋째, 흙을 먹을 것이라 했는데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흙을 먹는 동물은 지렁이입니다. 뱀은 육식 동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뱀은 사실 뱀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기에서의 뱀은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벌의 내용을 보면 동물로서의 뱀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사단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동물로서의 뱀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셋째,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해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원수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은 그의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서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즉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이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전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전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말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내용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좋은 내용도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 누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사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뭔가 이 본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이 본문 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둘째,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셋째,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다툼, 싸움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내용에 따라 사탄과 여자는 서로 원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왜 복음이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사람이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사람은 당연히 친밀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탄이 갈라놓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여자는 사단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탄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단을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자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사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친밀해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에게 친밀하게 대하였던 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사단에게 호감을 갖고 사탄과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여자와 사탄 사이를 갈라 놓으십니다. 두 사람을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원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에이바라고 해서 증오심, 적대감, 적개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호감을 가졌던 사탄과 여자 사이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을 심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여자와 사단과의 관계를 갈라놓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제 너와 여자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라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사탄과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와 사단 사이의 관계를 벌려놓으심으로 사단에게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던 여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삼으십니다. 그 결과 사단은 처음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친구는커녕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단의 계획에는 큰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형벌은 사람에게 분명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적개심은 사탄과 여자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따라 그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해서 사탄과 여자만 아니라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적대감,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후손이란 무엇일까요? 사단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후손이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구절에 비춰보면 사단의 후손이란 사단에 속한 존재,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여자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적개심은 사단과 여자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단에게 속하는 존재와 여자에게 속한 존재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적개심이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사탄과 여자 사이에만 적개심을 두셨다면 그 이후에는 사단이 또다시 여자의 후손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적개심을 두셨으니 이는 첫사람 여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형벌은 분명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앞서 오늘 구절은 복음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두 번째 형벌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적개심을 품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에게 적개심을 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품은 적개심입니다. 아벨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는데 사단은 가인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사단의 후손의 적개심이 드러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셋을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백성들 중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출애굽기 1장 22절이죠.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모세가 무사히 건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려 하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온갖 회방을 놓습니다.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적개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이후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에스더서에도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단의 후손의 적개심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형벌대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는 가운데 마침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머리를 상한다라는 말만 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뒤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으니 짐작할 수 있죠.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치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머리는 지위나 장소에 있어서 최고 높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발꿈치는 신체 전체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공격하여 사단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는 말이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은 비록 해를 당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벌의 내용은 결국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죄에 빠뜨렸고 내 후손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자의 후손은 가벼운 상처만 입을 뿐이다. 오히려 이 모든 싸움의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완전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벌이 왜 복음일까? 두 번째에서 말하기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해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다툼을 벌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계속되기만 할 뿐이라면 어떨까요? 지루한 싸움이 되겠죠. 비참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싸움의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깁니다. 우두머리를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싸움은 최종적 싸움이 됩니다. 더 이상의 싸움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곧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을 들은 다른 존재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벌은 사단에게 내린 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뱀에게 벌을 내리시고 16절에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17절에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뱀도 여자도 저주를 들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아담이 20절에서 반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의 아내의 원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스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여자라는 이름을 이제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 하필이면 하와라는 이름일까? 개정 성경의 난해주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하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이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와로부터 모든 산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요,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들은 벌은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들은 아담, 그가 보였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는 죽는다 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뒤에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지금 너는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여자를 통해 계속 살 것입니다, 이런 반응일까요? 아담의 이 반응은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15절에서 사단에게 내리신 벌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내려진 벌이 사단에게는 벌이지만 자신에게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만 사단에게 내리신 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범죄하여 벌을 받지만 자기 아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는 그 누군가가 사단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려진 벌에 대한 반응으로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바꿔주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속에 담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망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복음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생명이라고 바꿔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 아담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바꿔줄 정도만큼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나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이제 여자의 후손이 끊기는 것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손과 관련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시니 그 뜻은 각각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씨라고 번역된 말 후손과 같은 말이죠.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에게까지 이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씨는 후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구약 역사가 막을 내리고 신약 역사가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손이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로 보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들, 자손, 후손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는데 이 혈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난해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씨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씨라는 헬라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씨라는 말은 자손, 후손, 혈통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벌에 해당하는 사단과 마지막 결투를 벌이실 여자의 후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사단의 적개심이 크게 달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옛날 모세를 향했던 사단의 적개심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단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의 품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셨고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적개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모두 이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단은 끝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로마 병정들을 사용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고 물을 쏟게 만듭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기나긴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분명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상한 것처럼 보였으나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했을 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멀쩡히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은 발꿈치만 상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 몇 군데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세 번째 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내용은 곧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고 이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씨앗이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씨앗만 보고는 어떤 열매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는 열매의 모든 에너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의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씨앗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통해 그 씨앗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범죄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첫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 속에서 대대로 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근원적인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복음, 근원적인 약속,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세 번째 내용,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까? 왜 지금도 여전히 죄에 빠집니까?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단의 후손이 우리를 향한 적개심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단이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온통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직 사단의 후손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사단 사이의 적개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단에 속한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단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호감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친하려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친한 척하지만 사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사단과 원수된 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6장 20절을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위대한 약속과 복음입니다. 이 저주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성경 전체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은 원복음입니다. 이 원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